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 전체 성경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장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마음에 심겨져서 여러분 일생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는 많은 것들이 어떤 표본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짜 부흥은 이 돌로 된 성벽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성벽을 지은 목적은 그 성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벽을 짓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실 이 성벽을 지었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 진정한 부흥을 꿈꿨을 터인데 멋진 성벽을 짓는 것이 목표이기보다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가?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잊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제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직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 중심의 영적 부흥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찬양 가사도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배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8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아까 읽었으니까 보면 성벽이 완성된 후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스무낫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스무낫 광장이 어디냐? 워터게이트예요. 워터게이트. 실로암 연못 부근으로 봅니다. 그곳에 모여서 이들이 학사 에스라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학사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죠. 16년 전에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궁금하죠. 느헤미야가 지금 이 8장에 이를 때까지 등장하지 않다가 8장이 딱 되니까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에스라가 어디 있었을까?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것일까? 왜 이제야 등장하는가에 여러 저명한 분들은 아마도 느헤미야도 사실 성전 재건을 하게 되면 원래는 지금 바사 페르시아에 다시 돌아가야 될 운명이죠. 왜냐하면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 재건 좀 할 수 있도록 기도를 4개월 동안 뜸들이면서 있다가 어렵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지금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느헤미야도 언젠간 돌아가야 될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에스라도 바사 페르시아로 왕래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핵심은 어쨌든 에스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사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율법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장면이 하나 숨겨 있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형식적으로 제사 행위를 했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스스로 말씀 앞에 서서 저희들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초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에서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진짜 영적 회복은 건물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요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도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읽는 이 전통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저도 여기 건너왔을 때 개척을 하면서 이것을 할까 하다가 성도님들 좀 피곤케 하겠다라고 해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배당 성전을 그러면 다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읽는 것이 성경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왜 또 이렇게 불편하게 일어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예배당을 옮기게 되면 그곳에서부터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말씀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말씀일까요? 존경과 기대, 경외로 가득한 마음으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기 송축한다는 것은 찬송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다. 송축해 내 영혼, 이런 송축해 한 이게 찬양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나의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주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송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멘 아멘,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멘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미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들의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가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아멘, 제가 마음으로 지금 마음속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헐떡이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정도의 경외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 폐단들이 있죠. 무조건 인간적인 어떤 설교를 하면서 이 시간 아멘 하면 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민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하면 좋을 줄 알고 아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목사님 설교는 이상한 설교 같은데, 이렇게 불신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저 목사님 그냥 우리 막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본질적으로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상태의 자세는 주님, 경건하게 주님 앞에 섭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실이고 내 인생의 길임을 믿사오니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멘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참관자처럼 잘하나, 말씀이 옳은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 좀 위험한 태도예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저 목사님의 설교가, 물론 예수원교회 성도가 목사님의 설교가 옳은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언젠간 나가겠죠.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 신뢰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관계 가운데 목사님이 그래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는 것 같아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김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는가 라고 기대하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아주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금을 캐는 사람들이 큰 탄광에 들어가면 돌만 보는 사람 가운데에서 또 금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교에 빗대어서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합니다. 하나의 탄광과 같이 다 돌만 가득한 어떤 탄광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그 하나의 금,
설교의 그 금 같은 소리 하나만 들으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 전체가 뭐 여러분 가운데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음성 듣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댄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성경적이기도 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이 흙으로 말미암아 피조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땅에 얼굴을 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흙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창조, 피조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겸허히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얼굴을 땅에 대는 행위로 나온 거죠. 굉장히 겸손한 자세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렇게까지 아니죠.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문화적으로는 좀 어색함이 있는데 유대 백성들이나 좀 서구권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했던 거예요. 계속 대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다가 뭐 그런 행위들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좀 유난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좋게 보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짝 엎드리고 있구나. 주님 저 은혜 입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하나의 표현이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주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이미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 받을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느헤미야 초창기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성벽을 짓자. 우리가 이전처럼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씀했죠. 이전처럼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였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원수마귀 사태 동서남북에서 쳐들어 약탈해가고 우리도 이렇게 성벽이 있어야 이 안에서 예배도 드리며 사람답게 살아갈 텐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니까 이렇게 비굴한 삶이 되는구나. 자, 이제 성벽을 짓고 안전한 망대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이 예배당 짓고 성벽을 짓고 이 안에서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 목적에서 성벽을 지은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이 고백 가운데 이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대충 신앙생활했던 그 삶의 결과가 비참했더라라는 걸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런 종교 행위들을 이제 버리고 스스로 이제 성벽도 지어졌으니 에스라님 오셔서 우리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이제 겸손히 엎드립니다.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영혼에게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절을 보게 되면 아까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등장을 했죠. 앞에 13명 또 이후에 13명이 등장을 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이 수문 앞에 워터게이트에 얼마나 사람이 모였을까 할 때 대략 한 5만 명 정도를 추산합니다. 자고마치 140년 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1차 포로 기한이 될 때 한 5만 명 정도가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때는 많이 안 왔어요. 한 2천여 명 정도 왔고 느헤미야 때는 좀 더 적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100년이라는 시간이 넘는 동안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100여 년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 워터게이트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앞에 있는 10사람은 13사람에게 이 성경, 지금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토라라고 하는 학사 에스라가 낭독해주고 있는 말씀은 모세오경이에요. 이 모세오경을 낭독해주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어느 언어로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학사 에스라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낭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140여 년 동안에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포로 바벨론 70년을 넘어서 또 자유를 얻은 게 아니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속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바벨론 포로였다가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가 됐어요. 그렇죠?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자유를 얻어 70년 만에 스룹바벨을 통하여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지만 그때가 이미 한 14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일제 치하에 37년 우리 종살이 했다고 해야 될까요? 참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릴 적에 보면 그 일본어의 잔재가 많잖아요. 지금도 툭툭해요. 뭐 다마네기, 니아까 뭐 이런 여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일본 말이 37년 동안만 지배를 당했어도 이렇게 일상의 언어가 달라지고 조선어 한국말 못 쓰게 했잖아요, 일제가. 근데 지금 100년 정도가 됐을 때는 일상의 언어가 무엇로 바뀌었냐면 아람어를 썼어요.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썼던 언어가 뭐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히브리어로 대화하지 않았어요. 아람어를 썼다고, 아람어. 말리타굼, 이것도 다 아람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꽤 오랫동안 공용어처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을 낭독해주는 그 언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큰 소리로 전달했다면 또 이후에 13명이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율법을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해 주었다는 거예요. 각각의 그들의 언어와 그 방언,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듯 성령이 역사하면 어수선하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성전 재건에서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쭉쭉쭉 전달되어 마디가 연결되며 하나님의 한 군대처럼 지금 소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13명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앞에 13명은 좀 큰 소리로 전달했다면 또 다른 13명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서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됐어요. 듣게 되니까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까 이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단들은 성경 해석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봐라. 그냥 그 성경 66권 중에 어느 한 절 딱 꺼내가지고 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뜻을 성경 훈련을 받은 지금의 목사님이나 그때 시대 때 학사 이스라라고 하잖아요. 아무나 성경을 해석할 수 없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까이 있긴 하지만 지도자를 통하여 공부를 통하여 성경을 보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 장로교잖아요. 칼빈주의자, 개혁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성경 500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개혁될 때 카톨릭이라는 이 교회, 지금의 그 교회에서 우리가 리폼 됐다 했잖아요. 다시 교회의 포메이션을 찾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바르게 66권을 해석하여 우리 귀에 들리게끔 해주는 것이 바른 신학이란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의 카톨릭 교회가 성경 해석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면죄부를 사던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플러스 이신득의 덕을 쌓아야,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행위가 뒷받침이 돼야 구원이 임한다라는 식으로 교리화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카톨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카톨릭 성도들은 성당 다니시면 선한 행위들 많이 해요. 그런 거를 해야 나중에 우리 후대 사람들이 죄를 범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하죠.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 You will be in my paradise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낙원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 정거장처럼 카톨릭 교회는 그렇게 교리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과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덕이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 지옥 갈 사람도 중간 정거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500년 전에 이런 식의 교리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성경 해석을 바로 한 칼빈 같은 사람, 루터 같은 사람, 개혁자들이 저건 옳지 않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저런 인간의 행위가 뒷받침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며 지금의 찬란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라는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보니까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까 이들의 마음에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지금 9절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울까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찌르듯이 들어왔을 때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또 그 마음 이면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에 회개와 감격에 눈물을 줄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개척했을 때 저의 모교회와 같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다녀가셨잖아요. 그때 젊은 청년의 시기 때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를 하는데 늘 듣는 설교였고 늘 전하는 저의 비슷한 방식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성가대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 한 옆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한 300명쯤 되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 눈물이 나고 울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옆에서 야 너 나가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눈물 닦고 들어와서 앉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눈물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평범한 말씀 같은데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지시니까 그 눈물이 컸어요. 그 이후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고 회심하게 되어서 결국 그 이후에 영국을 가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고 그러면서 지금 이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자 말씀이 그렇게 겸손하게 경건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하고 싶습니다. 저희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엎드리듯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여 그들의 마음이 터치되니까 울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눈물은 여러분 회개의 표지입니다. 그들의 죄가 깨달아졌고 동시에 용서의 은혜가 흘러넘쳤다라는 거예요. 이 눈물은 회개의 감사이기도 하고 새 결단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우는 자체를 뭐라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래,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성일이다. 아까 1절 보니까 7월 달이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의 7월 달은 새해예요, 새해. 새해 첫날, 말하자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듯 할 때, 자, 오늘은 성일이다. 새해가 시작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는 이 날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자. 이제는 더 이상의 이런 눈물을 흘리지 말자. 라고 하며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주 중요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회개는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 영적인 교감, 하나님께서 만지신 영혼에게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회복이 되냐면 기쁨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기쁨이 회복되게 돼 있는데,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너희들의 그 상황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께 너희들의 시선을 돌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좀 봐야겠죠. 여러분, 막연하게 기뻐한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즐거워야지, 기쁘게 생각해야지, 이런 개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드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기쁨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만족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만족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의 감정과는 다른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그분이 주시는 그 감정, 주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이 이런 거겠지, 주님의 자녀, 나는 세상 환난과 시험과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이 난 너무나 기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 이런 마음을 묵상하며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는 참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기쁨이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성공할 때 나 기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과 좋은 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거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 일반적으로 참 좋다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기쁨이라는 이 joy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인 단어예요.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른 관계 가운데 느껴지는 이 감정, 이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이 등장을 하죠. 생명의 길은 주님 안에 있어요. 그 주님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세상의 종교도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 안에서만 생명의 길이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에게만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흥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다 우리 누구나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일 갖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 생활도 재미가 없을 수 있고
일상을 살아가는 삶도 무기력한 거예요. 이거는 좀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이 기쁨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인데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빼앗을 수 없죠. 빼앗을 수 없는데 무엇을 빼앗을 수 있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오늘 8장 이전까지 이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감정을 심어주려고 했죠? 두려움. 봤죠? 두려움. 공갈 협박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렇잖아요. 살해 협박하고 말씀을 잘못 꽈 해석해서 너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 라고 하듯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런 유혹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에 심겨지게 되면 관계를 깨뜨리게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어 살아가야 됐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마자 어떤 감정이 들어왔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 들어왔잖아요. 벌거벗은 부분이 부끄럽네. 그러니까 죄는 자랑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 지은 것마다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녀야 돼. 드러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 죄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 못해요. 또 하나, 죄의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먼저 뒤에 숨어서 있으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는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또 두려움이 또 죄를 짓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밧세바 동침 사건 이후에 시편 51편 12절을 보면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듯 고백했던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던 다윗이지만 밧세바 동침 사건 가운데 죄를 범하니까 다윗이 지금 이 침상이 눈물로 다 적셔질 듯 기도했을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구원받은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를 하면 뭐합니까? 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상실된 상태, 죄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 때 힘이 뭔지를 또 봤으면 좋겠어요. 힘은 마우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요새, 피난처, 안전한 보호처를 뜻합니다. 다시요. 요새, 피난처, 안전한 보호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생명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흔들려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의 힘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서 쉽게 말하잖아요. 힘 빠진다. 맹 빠진다. 힘들어.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내 마음속에 힘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표현일 거예요. 나 자신을 힘 삼아 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힘 빠졌다, 해봤자 또 힘 빠질 것 같아,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힘삼고 있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모든 것입니다. 이 문제 안에서도 주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 기쁨의 고백이고, 그게 힘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은 늘 말씀하듯 기쁨이 충만합시다, 힘을 가집시다, 어떤 선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나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의 기쁨의 원천은 우리 주님,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가 즐거워해라, 웃어라 이런 개념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 단어,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기뻐해라. 기뻐해라. 사실이기도 하고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쁨을 노래하고 내 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능력이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 기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10절 끝에 보게 되면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지금 우리가 기뻐하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물만 흘리고 힘들어할 때가 아니다. 왜? 아직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들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감정에 취해서만 있지 말고 영적으로 전투력 세워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만 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자. 이게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은혜의 잔치를 동참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원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만 기쁨에 충만하고 여러분들만 인생이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보며 우리 성도 중에 삶이 힘들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지금 먹을 것이 없거나 지금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지?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리 와, 같이 먹자. 내가 준비했어 라고 하는 따뜻한 공동체, 하나님을 힘삼고 하나님의 기쁨을 힘삼아 그 힘으로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챙기고 베푸는 그 공동체,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해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원 교회가 또 이견을 하게 됐을 때 그런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원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기쁨을 이웃에게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전될 그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활짝 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간증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친구 사장에게. 친구 사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시다시피 이 공사를 시작하니까 재료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일이 없어. 근데 계약을 했어요. 1,500만 원. 끝나고 그렇게 상환한다. 반 내고 나머지 약속을 했어. 그래서 공사가 아무리 길어져도 결국 액수는 같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하려고요. 근데 이것저것 이제 많은 재료와 또 헌신을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야, 왜 이렇게 괜찮냐? 회사 돌보느라고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철아, 내가 영국에서 너를 봤잖아. 근데 진심인데 내가 너를 보면서 나는 너의 모습 가운데 넌 덕이 있다라고 생각을 들었어 했어요.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너 왜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냐 했더니 너에게 잘해주고 싶어. 그리고 너 같은 목사가 잘 돼야지 라고 한마디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나쁘게 살진 않았구나. 그래도 친구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회 성도들을 많이 생각해 주세요. 혹시 내가 공사람으로 인해 성도들이 마음이 어려워하는 성도가 있진 않을까? 또 내가 공사 마무리될 때 성도들이 만족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고마워하지 마라. 마무리됐을 때 성도들이 만족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공사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역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목사이고 우리가 성도인데 이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줘서 나도 너처럼 교회 다니고 싶어,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반대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역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저 자신도 힘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힘삼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능력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능력 있다고 폼잡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걸어가다 보면 사람이 붙여주실 것이고 또 우리 모습이 그 자체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게 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될 때까지, 또 그 삶이 됐다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